네, 안녕하세요. 셀리더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 잘 마무리하고 이제 다음 주면 4월 또 마지막 주네요. 이제 곧 5월 우리 가정의 달 되게 되는데 또 한 달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고 이제 다음 주면 우리가 부활에 대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오늘 맨 마지막 절을 제가 설교하면서 다루지 않았는데 결국 이제 부활이라는 것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이제 이 부분을 말씀하기 위한 것이죠. 우리의 현재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15장 맨 끝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제 제가 하면서 잠깐 좀 빼먹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29절에서 34절인데 이 부분을 같이 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도 이 말씀이 나와요.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라는 말씀이 나오죠. 결국 이제 왜 부활장이라는 것을 말씀하게 되었고 이 부활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느냐 하면 부활을 믿는 신앙의 그 근거가 된 예수 그리스도와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이 우리 안에 믿겨지지 않는다면 사실 그게 동기가 되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미만 중요하다. 뭐 부활의 의미가 중요하고 부활의 정신이 중요하다. 근데 실제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부활장을 쭉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이런 논조였습니다. 너희 중에 왜 부활이 없다고 그래?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그러면서 성경의 일관적 증거, 그다음에 증인의 증거를 딱 대잖아요. 그다음에 또 이런 질문하잖아요. 우리의 부활을 위해서가 아니라면 예수님이 왜 부활을 하셔야 돼? 예수님이 부활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 수 있겠어? 이제 이 부분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굉장히 중요한 선언문이라고 그랬죠. 이 선언을 하심으로 이제 그 하나님이 우리의 부활을 향한 뜻이 창조 질서의 회복이다. 그러니까 온전한 순종과 은혜의 회복, 이 관계가 완전한 회복이 될 그 나라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또 질문을 하나 던진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게 가능해? 어떻게 부활이 가능해? 또 어떤 몸으로 나오느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나온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활절에 나눈 부분들은 그 몸이 왜 필요한데 하나님의 유업을 받기 위함이야. 영원한 하나님의 유업을 받고 또 부활을 통해서 다시 죽지 않는 몸으로 우리가 이제 그 은혜를 받아 누린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지금 그게 실감이 안 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건 지금 한계가 있으니까 죽음에서 다시 부활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충분히 느낄 수는 없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오늘 이제 이번 돌아오는 주에 나눌 말씀은 그것이 우리의 오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인데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부정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제거할 수 있다. 유혹, 그 다음에 두려움, 이 부분을 우리가 부활 신앙 가운데에서 이길 수 있다. 유혹을 받지만 유혹을 거절할 수 있고 두려움 가운데 위축되지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 부활 신앙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충성을 지속할 수 있다는 소망 가운데 이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제가 좀 전에 나누었던 말씀을 간단하게 좀 보면, 우리는 이제 지금 이제 유혹이라는 어떤 도전을 받고 있는 거죠. 도전이 유혹, 두려움인데, 자, 우리가 29절부터 볼 텐데, 이제 32절을 먼저 보면, 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자, 어차피 죽을 건데 뭐 그렇게 사나 이렇게 사나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이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죠. 근데 아니죠. 우리는 주님을 만날 거라는 거죠.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그리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 이게 이제 바울 사도가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제 30절에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에베소에서의 어떤 그 일화를 소개하면서 사실 이제 에베소에서 바울 사도가 어떤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와 싸웠을 것이다라고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아니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노예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에게만 행해졌던 그런 형벌을 바울 사도가 받았을 거라고 우리가 추측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뭐 에베소에서 있었던 큰 사건이 우리 사도행전에서 발견하게 되는데 사도행전 19장에 나오거든요. 이제 그 에베소에서 아데미 여신을 섬기던 그 은장색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의 주동하에 사람들이 이제 바울 사도를 원형극장에서 이렇게 막 그 핍박하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거기 들어가려고 죽으려고 아주 그냥 작정을 해요. 거기 가서 막 변명을 하고 예수를 증거하려고. 근데 못 들어가기서 결국 못 들어가는 그런 사건이 있죠. 어쨌든 이런 사건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실제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갖다 버렸는데 근데 툴툴 털고 일어나서 또 전도하러 가는 그런 사건이 있죠. 이런 것들은 이제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1절에 나옵니다.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두려움을 이긴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진심으로 내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한번 죽는 것,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캐치프레이즈처럼 많이 우리 성도들에게 강조하는 어떤 문장이 있어요. 하나는 이제 뭐 돈으로 사랑하지 말고 돈을 사랑하지 말고 돈으로 사랑하자, 이런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또 하나는 안 죽으려고 애쓰지 말고 잘 죽으려고 하자,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그 죽음이 주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여기서 계속 말하는 게 뭐냐면 속지 말라. 악한 동물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죄 짓게 한다 이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음 이후를 향한 두려움이라든지 혹은 죽음 이유를 아예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현실에 자기가 유혹받는 것에서 합리화한다는 거죠. 앞으로 주님을 만날 게 없는데 만날 생각을 안 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왜 학생들이 그 입시 넘어서 뭐 대학이라든지 뭐 살 거를 자꾸 생각하니까, 미래를 생각하니까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혹을 거절하는 것처럼 우리가 죽음 이후에 주님을 만날 것을 생각한다면 유혹을 거절하고 또 죽음의 두려움을 맞서 싸워 이길 수 있겠죠. 두려움이 없다는 게 아니라 유혹을 받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나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 다음에 주님을 만날 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이러한 도전들과 유혹들을 이길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결국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이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부활 없다, 네 맘대로 살아. 부활의 의미가 중요하지 뭐 부활이 진짜 있겠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자,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맨 마지막 절도 마찬가지예요. 58절이죠. 고린도전서 15장의 결론 부분입니다. 우리 제자반에서도 이 부분은 많이 암송하는데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합니다. 이거 바보짓 아니야? 돈이나 벌고 이 세상이 재밌게 살고 이게 더 우리에게 유익한 것 아닌가? 아니요. 주님을 향하여 충성하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 우리는 주 안에서 우리가 한 수고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은혜로, 우리가 한 어떤 행동이 아니라 그냥 은혜로 받습니다. 근데 상급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 삶에 대해서 반드시 내려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24장, 25장 이렇게 보면 종말에 대한 말씀 나오면서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나오잖아요. 충성한 달란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착하고 충성된 조가,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라는 말씀이 나오죠.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향하여 충성한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보상을 허락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자, 좀 문제를 간단하게 볼게요. 죽음을 넘어 주를 만나기를 소망하라. 그러니까 죽음의 매여가 아니라, 사람이 죽음에 매여 있으면 두려움과 유혹에 매어겠죠. 매어. 네. 있으면 두려움과 유혹에 넘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충성하지 않아요. 자기의 삶을 이 세상의 가치에 전부 쏟아 놓죠.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청직이란 말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넘어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 죄에 대한 태도, 그 다음에 주님의 일에 대한 태도, 이런 것들이 이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어차피 죽으면 끝이니 대충 적당히 죄 지으면서 살자 켜놓고 된 적은 없습니다. 혹시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내 마음에 그런 소리가 올라오지는 않는지. 적당히 죄 지면서 살면 어때? 근데 이제 그 생각이 나중에 주님을 만날 생각을 하면, 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면 이게 용납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크리스찬은 괴로운데 그 괴로움도 정당한 것이다. 혹은 지금 죽음 이후에 대한 생각을 뒤로 미루고 이 세상의 일에만 몰두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는 이 말씀을 뒤로 하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 세상의 일에 충성하면서 내 안위와 내 가족의 내 눈에 보이는 그런 삶을 위해서만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치관이라고 그러죠. 우리 셀원들과 함께 나를 움직이는 어떤 생각들, 나한테 혹시 이런 생각은 없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나눔을 하는 그런 시간으로 셀 모임을 열면 좋겠습니다. 자, 1번, 죽음 이후에 부활을 생각할 줄 알게 되면 삶의 제사가 바뀝니다.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듣고 정립하면서 내 삶의 태도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자, 우리는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오랫동안 주일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린 적이 별로 없죠. 물론 교리문답 때도 이 부분을 다루었지만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을 쭉 하나하나 면밀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은 자주 있지는 않았습니다. 매해 우리가 부활주일에 부활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는 하지만 이번엔 좀 특별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셀 리더들한테 다시 한번 좀 부탁드리는 건, 많은 성도들이 교회 오지만 실제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근데 이번에도 어떻게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번에도 부활을 믿지 않을 수도 있다. 우리 성도들이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조금 더 마음이 열리고 조금 더 우리 의문이 해소되면 괜찮다. 격려를 많이 해주시고요. 혹시 셀원들 가운데 나는 아직 부활 못 믿어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많이 격려해 주시고, 나는 믿어진다. 그리고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나누는 그런 부분들은 내 마음의 어떤 그 유혹이나 두려움에 대해서 어떻게 내 마음이 반응하고 있는지 솔직히 나누면 됩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의 생각들을 수면 밖으로 꺼내면 좋겠어요. 어차피 죽을 건데 라는 식으로 접근하는 죄의 유혹을 분별하게 되었다.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갖고서 쉽게 그냥 거짓이라든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다 하는 건데 그리고 어차피 죽을 건데 이런 생각으로 난 죄를 지었는데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제 이런 얘기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죠. 죽음의 두려움에 얽매이지 않고 담대하게 되었다. 이 두려움의 부분. 왜 얽매이지 않는다는 제가 표현을 썼냐면, 죽음의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이제 부활에 대한 신앙으로 이 두려움에 맞설 수 있게 된 것이죠. 네. 그래서 30절과 31절 바울이 자기 고백을 하는 그 고백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또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째 언제나 우리가 위험을 무릅쓰리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참 멋있는 신앙 고백이죠. 이게 자랑이라는, 자기 자랑이 아니고 내가 예수 안에서 그런 담대함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말이죠. 자, 영혼을 사모하며 소망을 품게 되었다. 요즘에 참 많이 하는 말이 이생망, 이런 말 많이 하더라고요. 이생망 들어보셨어요? 이번 생은 망했어 이러면서
글쎄요. 물론 주께서 다음 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죠. 근데 이번 생과 연결된 것입니다. 이번 생은 절대 망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그런 생각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자, 평안과 위로 그리고 풍성한 은혜를 소망한다. 이제 소망이라는 단어를 계속 쓰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실 그런 소망들을 내 마음에 가지게 된다. 계시록 22장에 보면 천국을 묘사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게 된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 굉장히 큰 핍박이 있을 때, 일제시대나 이럴 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암송했다고 해요. 내가 이때 믿음을 지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에게 주실 소망이 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낸 거죠. 그분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과 소망이 있겠으며, 지금 하나님 품에서 얼마나 참 잘했다 칭찬받으며 쉬고 계시겠습니까? 우리도 죽어요. 참 시간이 빠른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2025년입니다. 2050년 되겠죠? 2050년 되면 몇 살 되세요? 자, 그런 시간이 옵니다. 와요.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겁니다. 그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늘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요. 언제나 오늘 같지 않습니다. 하나하나 무너지게 될 겁니다. 우리의 이 장막이. 그리고 이제 고린도전서 계속 말씀하는 것처럼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을 덧입고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을 덧입는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를 위해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하는 거죠. 자, 2번 보겠습니다. 부활의 몸으로 주님을 만날 때 어떤 만남을 기대합니까? 근데 우리가 늘 기대하는 게 중요해요. 이 땅만 보지 않고 영원을 바라보는 거죠. 아브라함도 자기가 살았던 이 땅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실 땅을 바라봤잖아요. 자, 기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아 부끄럽지 않기를 바란다. 죄를 아예 안 짓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가 지금 짓고 있는 그런 죄악들, 안 좋은지 알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줄 알면서도 짓는 죄악들을 하나하나 끊어버리는 게, 그게 나중에 우리가 주님을 만날 날을 준비하는 거죠. 두 번째, 주님과 같이 깨끗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만날 그때를 소망한다. 비슷해요.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나를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신다. 사실 1번, 2번은 비슷해요. 네, 이제 그런 부분. 그다음에 충성스러운 삶에 대해 칭찬받기를 원한다. 네.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은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이 땅에서의 충성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칭찬하실 것이라는 말씀이고, 칭찬과 함께 천국에서의 또 다른 역할과 사명을 부여받을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천국은 그냥 놀고 먹는 곳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기쁘게 일하고 기쁘게 주님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기대하십시오. 자, 그것도 굉장히 그것이 명예로운 일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 문제를 통해서 어떤 만남을 기대하는가. 천국 우리 너무 생각을 안 하니까 셀분들과 함께 이런 일, 천국 한번 기대해 보자고. 우리 어떻게 주님을 만날 것 같아? 라는 걸 자꾸 이제 그려보자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눈을 자꾸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두고 초점을 좀 바꿔보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나눔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치면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이긴 자들입니다. 또한 다시 예수님을 만날 사람들입니다. 물론 지금도 만나고 있어요.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있어요. 그러나 죽음과 함께 우리의 영혼이 돌아가고 그가 오실 때에 다시 부활함으로 우리의 육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겠죠. 자, 오늘 죄의 유혹을 분별하며 거절하고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하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삶을
살아갑시다. 우리의 모든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을 확신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실 그날을 기대하는 우리가 됩시다. 자,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제 부활에 대한 15장까지 말씀을 딱 4월까지 마치게 되고요. 5월에는 또 가정의 달이라서 첫째, 둘째 주는 우리가 이제 부모 공경과 아이들 사랑에 대한 말씀 나누고, 셋째 주는 이제 스승의 주일인데 원로 목사님이 그날은 설교해 주실 것입니다. 제가 이제 중직자 필리핀 단기 선교지 방문이 있어서 이제 다녀와서 또 고린도 전서 16장 한 장 남았습니다. 그거를 쭉 이어가고, 그리고는 지금 생각으로 사도행전을 좀 해볼 생각인데 좀 말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